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오병이어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뜻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5,000명에게 나눠주시고 남는 것을 12광주리에 가득 채우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순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그렇게 기적으로만 행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어떤 것이 기적이고 어떤 것이 순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거의가 다 순리이고 기적은 정말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을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순리와 기적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원했기에 순리를 행하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인간은 기적을 원하고요. 하나님은 변화를 원합니다. 순리에 따른 변화죠. 그러니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시고 온전한 변화를 위하여서 수천 년간 그 시대에 따라 인간의 성장에 따라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엄마도 아이가 막 성장을 하게 막 아이를 막 잡아 끌고 늘리고 하지 않죠.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을 때까지, 걸을 때까지, 뛸 때까지, 이유식을 먹을 때까지, 그리고 물을 먹을 때까지, 고기를 씹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까? 토끼가 눈을 안 뜨면은 토끼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지, 토끼 눈을 성급하게 뜨게 하면은 장님이 됩니다. 이와 같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리입니다. 성경을 부분만 보면은 기적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전체를 보면은 그것이 순리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강의가 그 부분을 확실히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12제자 중 한 명인 바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왜요? 왜 가르칠까요? 훗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의 심정으로 외쳐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있을 때 이들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빌립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하고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줄 수 있을까요? 배부르게 해줄 수 있을까요? 시험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겠죠. 예수님의 시험 문제에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해주는 것, 5,000명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일까요? 떡이 어떤 떡인지를 묻는 것이 목적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시험 문제를 냈는지, 빌립을 시험코자 했는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같은 상황이죠.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뭔가 연관성이 없잖아요. 떡을 가져가기를 잊어버렸는데 떡과 상관없는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성경은 각 나라별로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은 주식이 뭐예요? 빵이죠. 그런데 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주식이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써 있는데 넘어오면서 번역에는 떡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몇몇 것이 그렇게 그 나라에 맞게끔 해석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누룩은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했는데 이 누룩은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예요.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빵이 아니라 바로 불온전한 빵, 부분적인 누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정상적인 의논이죠. 제자들은 그 진짜 떡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떡을 안 가져왔으니 안 가져왔다고 의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혼납니다. 그 다음 절을 볼게요.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세요.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몇천 명을 먹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떡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생각한 떡과 예수님이 생각한 떡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떡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자꾸 제자들이 못 깨달으니 빌립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 문제를 낸 것입니다. 11절을 볼까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또 나오죠. 누룩.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이 뭐라고 했어요? 누룩을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치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교육, 그들의 지식, 땅의 교훈에 불과하다. 속지 말아라. 함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낸 시험 문제, 저 5,000명에게 어디서 떡을 구해서 어떻게 먹이겠느냐 이 질문에서 떡은 무엇일까요? 떡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그 떡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떡을 말합니다. 말씀의 떡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제자들은 항상 육적인 것으로 알아듣기에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5,00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이 5,00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이유가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여러분은 누가 떡 나눠준다고 한다면 그 먼 길을 갈 것입니까? 오늘 산 꼭대기 정상에 오세요. 제가 떡 나눠주겠습니다. 하면 올 겁니까? 저를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진짜로 이 먹는 떡을 5,000명에게 나눠줬다면 그거 자체가 표적이죠. 아니 떡을 계속 떼서 나눠주는 이 표적이잖아요. 이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한 표적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찾아서 그 수고와 노력을 해서 오는 이유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영적인 체험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봅시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네, 이제 이 말씀이 들리시죠? 그죠? 내용을 아니까 말씀이 들리죠? 빌립은 뭐라고 했을까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예수님은 영적인 떡을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육적인 떡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제자들 중에 안드레도 역시 육적인 떡으로 알고서 얘기하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올라왔어요. 5,000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떡은 없어요. 예수님의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가 없을까 하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꼬마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때 모두 함께하라 라고 하시고서는 그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세요. 그 다음부터 5,000명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5,000명 모두가 배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5,000명이면 여러분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보통 대학 축제하면 여러분 기억할까요? 대학 축제하면은 대학교의 인원이 8,000명, 10,000명, 5,000명 이렇게 됩니다. 다 모이게 되면은 그 정도 인원이 돼요. 아니면은 우리가 종로 광장이나 어디 이제 광화문 광장이나 이렇게 할 때 모이는 인원 정도도 그냥 보통적으로 모일 때 막 몇십만 명 모일 때 말고 보통적으로 시위하고 이렇게 할 때 보통 이렇게 모이는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인파죠. 그죠? 그 군중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신다고 했으니, 만약에 그 떡을 한번 떼어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떡이 있어요. 보리떡 5개가. 그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한 명에게 떼어준다고 합시다. 제일 첫 번째 사람에게.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을 이렇게 떼어주고, 이 사람이 배부를 때까지 떼어주면 한 30분 걸리는데, 만약에 빨리 해서 10분을 떼어줬다고 합시다. 아니면 그냥 축지를 써서 1분 동안 한 사람에게 떼어줬다고 합시다. 한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는데 1분이 걸렸다고 한다 쳐도, 맨 끝에 사람이 먹으려면은 5,000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5,000분. 하루에 24시간을 분으로 한 사람은 1440분이에요. 그럼 5,000분이면 어때요? 바로 각 사람에게 1분씩만 해도 마지막 사람이 먹으려면은 3일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거예요? 떡 먹기 위해서 3일 동안 기다릴 겁니까? 앞에 사람 떡 나눠주는 거 기다릴 거예요? 만약에 3일을 기다렸다 쳐요. 예수님도 3일 동안 나눠주고 3일을 기다렸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버리면 되지. 왜 또 12광주리 가져오라고 하는데 거기를 이 바구니를 채우냐는 말이에요. 12광주리를. 그냥 끝내면 다 배부른데 더 먹을 것도 아닌데 싸가라고 챙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깔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떡을 나눠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배가 고파서 떡을 먹기 위해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또 듣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예요. 우리의 육이 아닌 영이죠.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빌립에게 시험코자 물어봤다고 했어요. 얘가 영적인 떡으로 알아듣나 육적인 떡으로 알아듣나 시험코자 물은 것인데 이제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일단은 시험 문제는 내고 답은 못 맞추고 제자들이 육적인 떡으로 알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5천 명이 왔으니까 앉게 하라 하신 다음에 꼬마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잠시 빌리겠죠.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소재가 됩니다. 이것이 오병이어라는 것이 바로 그날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소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면 가르침이 다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한다. 왜요? 영적인 말씀 하잖아요. 그들은 육적인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들은 땅에서 자기가 연구해서 나온 지식의 말씀을 하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뭔지 알아요? 배가 불러요. 뭘 먹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정말 기쁘고 좋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모두 배불렀다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배불렀다는 것이지 육적으로 배불렀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12광주리는 무엇이겠습니까? 12광주리. 궁금하죠? 아니 영적으로 다 말씀이 충만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12광주리는 뭘까요? 여러분 12광주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가장 앞자리에 앉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가장 앞자리에 앉을까요? 바로 12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이 제일 앞에 있어요. 사실 5천 명을 두고서 말씀을 전해본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5천 명을 두고서 5천 명이 모여 있으면은 당시에 마이크나 확성기가 없어요. 예수님 때는 마이크나 확성기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육성으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막 소리치면서 저 끝까지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조근조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만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반경의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만 거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5천 명이 모였다 해도 뒤쪽이나 중간이나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사람들은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너무 막 은혜 받은 표정을 하는데 뒤에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던 거야? 나도 듣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끝나니까 뒷사람들은 야 뭐래 나도 가르쳐줘 나도 뭐 가르쳐줘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은혜가 충만한 12제자들은 뭐예요? 일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제가 전해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대박입니다 하면서 또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광주리의 말씀을 나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생명의 떡을 예수님은 그 아이를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가지고서 소재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해준 거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합당하죠?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떡을 떼서 나눠주고 막 3박 4일을 기다려서 떡을 따서 모두가 배부르고 예수님이 바구니 가져와라 해서 바구니에다 막 떡을 떼는 게 맞습니까? 심정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면 큰일 납니다. 전체를 보면은 거기에 성경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했죠. 메시아가 다시 오셔도 역시 생명의 떡을 가지고 오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밥을 나눠주는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죽입니다. 주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니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은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어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등한시하다가 이런 어떤 해석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앞뒤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 맥락을 깨닫고 심정을 깨달으면은 이 말씀이 꿰어집니다. 이 구슬을 깨면서 이 모든 게 꿰어지듯이 꿰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존의 사람들에게만 성경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구면서 자기를 영광시키게 만드는 그 말씀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분별이 됩니다. 지금은 지식이 충만한 시대예요. 그래서 충분히 분별이 됩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세요. 교회들도 기존의 옛날의 교리만 강조하지 말고 옛날 천동설을 강조했었는데 그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지동설이 맞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 옛날의 지식으로 해석된 것이 그때나 맞았지 이제 지식이 성장된 지금에는 또 같이 수준을 높여줘야지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 거가 최고야 하면서 그냥 거기만 고집한다 한다면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신약시대가 왔으면은 구약시대에 아무리 율법이 좋다 할지라도 신약시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약을 배척하고 나는 구약에 살 수밖에 없어요. 신약이 왔어도 구약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을 줬으면은 애굽에서 나와야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냥 자기는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은 자기와 자기 후손 대대로 계속 노예 생활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계속 차원을 높여야 돼요. 기존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